우리 이 죄 사함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중풍병을 고치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중풍병에서 일어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병만 고치는 것, 병을 고치는 게 급한 문제지만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에서 시편 32편을 교독을 했는데요,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그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 죄를 가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 그것을 말하는 거죠. 또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 또 용서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영국에서 있을 때 어느 그 학생이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간증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바로 1년 한 반 전에만 해도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무슨 병인지 일어날 수가 없어서 휠체어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고, 또 그래서 내가 용서 못한 것이 있고, 또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또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또 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용서하지 않은 죄, 또 다른 죄도 회개하고요, 또 용서하겠다고 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자기가 회개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바로 몸에 이 힘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났단 말이에요. 휠체어에서 그냥 일어나서 그 이후로 걸어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도 이렇게 오게 되어서요, 이 하나님의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이제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자, 그 용서에 대하여 이 여자는 뭔가를 아는 겁니다.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가 굉장히 죄인이라고 다 생각하고 마음속에 정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자격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자를 용서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뒤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 발에다가 이제 이 당시에 앉는 습관은 약간 비스듬하게 다리를 뻗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반 눕다시피 이렇게 하는 건데요, 거기에 여자는 뒤쪽에 서서 예수님의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을, 무슨 관계로 그런지를 그 핵심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정죄받을 여자가, 이 동네에서 소문나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이 정죄받을 여자가 이 거룩한 선생에게, 이렇게 선지자로 우리가 아는 예수께 접근을 했다. 이 더러운 여자가 예수께 접근을 했다. 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를 물리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 정죄받을 여자가 어찌 감히 거룩하신 분을 이렇게 해서 가까이 하고, 또 더구나 만지느냐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또 이 여자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죄인인 여자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과 그 말씀과 가르침을 이제까지 들어오면서 이 여자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고마워서 말이죠, 그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향유까지, 아주 비싼 향유까지 부어드립니다. 감격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께 지금 뭘 부어드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 여자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용서를 알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하고 또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지금 여기 7장 46절 하반절에 보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또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 말씀이죠, 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죄가 사해졌도다,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죄를 사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나 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아는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받은 용서에 대해서도 남다르게 감사하는 겁니다. 나 같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나 같은 이런 여자도, 이분은 또 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그 사함을 받은 것이, 그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서 눈물을 지금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말이죠, 우리 신앙은 이 용서, 하나님의 이 용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는, 또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전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를 받는 데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려고 한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꺼이 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천국도 있고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할 때 그 죄인들을 향하여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너그러움을,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도 주님 앞에서 수치를 입지 않습니다. 딱 한 종류의 사람들만 예수님께 조금 책망을 받는데, 그 사람은 자기들이 용서받을 것도 없고 너무나 의로워서 다른 사람을 마음껏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들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고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아는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박대를 받거나 예수님이 거절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영생을 주시기 원하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바로 자기하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면서 그 여자를 구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서도 다 죽어가는, 그 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다 죽어가는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용서받지 않습니까? 예, 그가 살면서 죄를 많이 범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리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 달라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는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주님,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대신 받으시는 그 주님은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자가 잡혀서 현장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있는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이들이 예수님께 어려운 문제를 던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는 이제 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로마법에 걸리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는 없거든요. 로마 지금 식민 지배를 받는데 예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해도 모세 율법을 왜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 고소하려고 이들이 지금 그런 여자 잡힌 거를 마침 잘 됐다 하고 예수님 앞에 끌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듣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십니다. 대답을 바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기를 마지 않고 다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히고 손가락에 땅에 쓰셨습니다. 죄인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딱 잡아가지고 정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민망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쳐다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다 죄가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정죄를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들의 그 악함을, 그들의 그 참 부끄러운 짓을 예수님께서 차마 보지 않고 말이죠. 고개를 숙여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이 여자만 가운데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죄를 용서하잖아요. 그 용서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18장 또 에스겔서 33장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용서받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이게 살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속에는 이 악인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는 거죠.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바로 그 하나님은 정말 용서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용서를 잘 몰라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문외한입니다. 마음이 상당히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못 믿고 잘 못 받아들인 경향이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용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평생 자기를 책망합니다. 자기를 계속 가책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이 있었어요. 어떤 실수를 했어요. 평생 그걸로 자기를 또 찌르고 또 찌르고 항상 그걸로 자기를 정죄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웬만하면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 친구 이야기인데 또 합니다. 준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청년 때 알레르기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알레르기, 아토피 같은 거, 알레르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또 알았어요. 나도 이제 나를 좀 용서해 줘야 되겠다. 내가 나를 너무 안 용서하고 내가 내 멱살을 잡고 끝까지 말이지 이 심판을 받으라고 말이지. 그렇게 내가 나를 용서를 안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하고 자기를 용서했는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겠습니다. 용서 감사합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 아토피가 나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말이죠. 우리가 못됐게 용서를 안 하느냐 하면 이 병이 될 정도예요. 몸에 병이 날죠. 몸이 부작용을 일으킬 정도로 용서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하시기를 정말 원하시고 그 용서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하늘과 땅 사이 매달고 하나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용서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려고 하는 정도는 그의 가장 귀한 분을, 그의 가장 귀한 존재라도 내놓고 희생을 해서라도 너에게 용서를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용서 없이 살아갈 때 사실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영적인 풍성과 부여를 우리가 많이 잃게 되는 거죠. 분노와 원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감옥이고 우리의 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칭칭 동여매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끌어당겨서 말이죠. 우리를 땅으로 자꾸 거꾸러뜨리는 그런 무거운 사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을 때 그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알 때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할렐루야. 용서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좋을 거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쁨으로 우러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많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다 하고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사이에 보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죄가 있어요. 그게 우리 보통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살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에 보니까 죄가 있어요. 죄인지 몰랐는데 죄도 있고 죄인지 알면서 한 죄도 있습니다. 또 그만큼 심각한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끄러운 죄를 깨닫고 말이죠. 무거운 멍에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심이 깨어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큰 허물이 없다 말이죠. 나는 큰 허물이 없고 이만하면 선하게 살았다 이렇게 해서 좀 자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큰 과오를 범하지 않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없었고 세상 감옥에 혹시 안 갔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죄는 그 깊이에 있어서 그 심도에 있어서 충분히 이미 크고 깊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은 진리의 그 빛을 비춤 때는 이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의도나 생각이 또 우리 입에서 나간 이 말이 얼마나 악한 것이 많았는지,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죄인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렇게 돼.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비출 때 그 거울 앞에 우리가 자꾸 서게 되면 회개할 것이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회개할 것이 삶 속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용서는 하나님의 바로 사랑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용서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용서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그냥 이렇게 쉽게 한 용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공의가 그의 이 통치의 그 보좌의 기초예요. 공의롭지 않으면 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할 때는 그만한 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감당하게, 그분이 걸머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쉽게 막 수표를 막 남발해가지고 용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저주받으심, 그 심판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당하신 그 심한 형벌을, 그 최고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공의의 이유를, 하나님이 공의의 근거를 거기에서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로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비싼 용서예요. 굉장히 비싼 값으로 치르시고 주시는 용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그가 당할 이유가 없는 저주를, 그가 당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을, 그가 당할 이유가 없는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당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받아야 될 몫을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죄를 버리고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다운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용서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의 과거에 잘못이 있으면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상을 하고 그것을 반성하는 뜻으로 그렇게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입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만은 우리의 살아난 양심은 말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반대로 그걸 선으로 갚고 또 보상을 하고 또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고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기를 원했는지,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해서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는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모친과 함께 아마 아는 친척집이나 가까운 사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갔는데요,
그 집에 혼인 잔치 중에 마시는 음료와 같은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자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는 지금 당장 그거를 할 때가 아니다는 그런 거절의 말 같지만은 그 말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의미냐면 아직 내 십자가의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인류를 위해서 흘릴 나의 포도주, 예수님이 실제로 성만찬을 하실 때 이 포도잔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그랬어요. 그 포도주는 항상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내가 때가 되면 내 포도주를, 내 피를 흘려서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 생명의 포도주를, 내 피를 흘리는 그날은 좀 있으면 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언제 이 핏잔을 주어서 용서를 얻게 하고 그 용서가 정말 주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언제 이 핏잔을 줄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또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목사의 아들로 자란다는 게 약간 스트레스가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목사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부탁을 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을 교인들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기대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이만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봐줘서 어릴 때부터 조금 그런 말을 듣고 자란 그 목회자 자녀들이 이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잘못하면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자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없이 자랄 때도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 참 조심해야 됩니다. 평범한 말 같아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제 그 목사님이 된 그 사람도 청년 때 그런 것들이 계속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제 마음이 좀 삐뚤어졌어요. 반항심이 생겼어요. 또 아버지가 뭐 아버지로서 자녀들하고 이렇게 친근하고 이렇게 많이 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 자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환경에 살아가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요. 일부러 좀 방황을 한 겁니다.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 아들이 나가서 술을 잔뜩 먹었대요. 그래서 술이 완전히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밤늦게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벼락이 떨어질 줄로 생각하고요. 그래 들어왔는데 이제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 누워 있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들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이죠, 그 아들이 그렇게 취해서 들어온 걸 알고 막 뭐라고 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막 욕을 하고 막 꾸짖거나 이러지 않고 말이죠, 그 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한마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 쓰릴 테니까 콩나물국을 끓여주라고 밖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이 방 안에서 혼자 울었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보다, 내 잘못보다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그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그 아들이 왔잖아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늘에서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잘못을 추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길을 그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옛날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애 이야기인데, 우리 애가 어릴 때 맞아 한 20 몇 년 전에 아주 어릴 때 겨우 걸어 다닐 때 자꾸 제 방에 들어와 가지고요 놀자고 하는데 제가 놀아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가지고 제 할 일만 하고, 아이는 내가 안 놀아주니까 책꽂이에 있는 책을 다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뭐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래요. 내가 막 그러면은 얘가 깜짝 왜 아빠 책을 뺐어요?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참 사랑이 부족한 아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모른 체하고 저는 제 할 일 하고요. 그러면 애가 이제 그걸 뽑고, 그러다 제가 이제 정신이 들으면 애한테 한 소리 하고, 애가 다시 끼워 넣고, 날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애가 들어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조용해요.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요, 애가 책을 뽑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책도 하나도 안 쏟아져 있고, 애가 방 구석에 그 모퉁이에 얌전하게 앉아 있어요. 두 발을 뻗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왜 애가 이렇게 얌전하게 있냐 말이죠.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밖으로 문 열고, 얘가 왜 이렇게 오늘은 다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기운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 성경에 말하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시편 103편에 있는데요, 제 마음에 그 마음이 그때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은 뭡니까? 책을 막 뽑아가지고 다 쏟아져 좋으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가 기운이 있으면 좋겠다. 얘가 좀 일을 저지르더라도 일을 저지를 그 기운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운이 없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측은히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 너무 기운이 없고 쓰러져 가지고 두 발을 뻗고 앉아 가지고 말이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차라리 좀 잘못을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기운을 차리기를 원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과 딸로 대우하십니다. 이 법으로 재판관이 법을 가지고 죄인들을 갖다 대 가지고 형벌하고 처벌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조주가 말이죠, 우리의 그냥 재판관, 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얻고 자녀의 권리를 받았어요. 그 아들로, 자녀로, 딸로 그렇게 대우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잘못을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많아요. 어떨 때 이 부모가 자식을 꾸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해초리를 댈기까지 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는 아끼는 마음에서 그것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혹시 그렇지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해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는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녀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부모 있습니까? 자녀를 내가 다시는 이놈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살 길을 주고 용서할 이유를 찾고 용서할 핑계를 찾아서라도 용서하려고 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좋으신 아버지가 그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너무 어려서 미숙해서 말이죠, 잘못을 해요.
우리가 그 미숙한 것을 알 때 그 잘못을 크게 나무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너무 철이 없고 지금 너무 아직 뭐를 동서남북을 모르고 뭐와 뭐를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거를 아니까 용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형편을 참작해 주지 않습니까? 부모가 뭐 딱지 떼려고 작정하고 자식을 봅니까? 어떤 잘못이 있어도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으면은 술을 이렇게 잔뜩 먹었을까 봐. 그러니까 걔한테는 콩나물국을 줘라. 이렇게 아버지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참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죄지라고 격려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좋으신 부모님이나 좋으신 아버지보다 더 은혜롭습니다. 그러면 분명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형편을 용서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죄를 자복하면은 언제라도 용서하시려고 하는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께 우리가 또 헌신하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섬기는 우리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그 사랑이 넓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게 하시고 그 용서를 나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